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제가 처음 새벽 예배를 시작했던 것이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린 나이에 새벽 예배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때 새벽 예배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성악을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그때 워낙 가정 형편이 어렵고 또 집안의 반대 때문에 성악을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레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많은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성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새벽 예배를 시작하고 나서 한동안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또 이렇게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서 신앙생활도 마음껏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하고 싶은 공부 또 가지고 싶은 것 갖고 마음껏 누리고 사는데 왜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렵고 또 하고 싶은 공부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 속에 처하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한동안을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을 이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계속해서 대학에 떨어질 때는 하나님,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저에게 이렇게 계속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불성실하게 살아도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는데 왜 저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또 제가 병에 걸렸을 때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에게 왜 암이라고 하는 이 병을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또 고통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라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새벽에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날은 기도를 하는 중에 머릿속에 지나갔던 많은 일들이 마치 그 영화 필름 돌아가는 것처럼 제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그때까지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생각이 나는데 슬펐던 일, 또 마음 아팠던 일, 또 정말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던 그런 아팠던 기억들이 나는 겁니다. 근데 또 그것과 함께 기쁘고 즐거웠던 일도 기억이 나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방법으로 저를 영광스럽게 높여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올랐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은 섭리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 많은 것들을 계획해 놓고 계신데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것을 바로 섭리라고 합니다. 물론 이 섭리라고 하는 단어를 머리로는 많이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때 그 순간에 그 섭리라고 하는 단어가 가슴에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종해야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서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깨닫고 이 가슴으로 마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기까지가 얼마나 많은 고통이 필요했고
또 얼마나 오랜 세월이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머리에서부터 가슴이라 해봤자 50cm도 되지 않는 짧은 거리입니다. 근데 이 짧은 거리를 내려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섭리라고 하는 단어를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인생 속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가슴에 품고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요셉을 예를 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순간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그 인생 최고의 순간은 저는 창세기 45장 5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겪었던 일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하마터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그러다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그 이후로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을 노예로 살아가게 되고, 또 심지어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죄수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형들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꼬일 대로 꼬여버린 거예요. 그러던 중에 요셉에게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오죠. 이집트의 애굽의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또 모든 주변 국가들에게 흉년이 찾아왔을 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려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을 고통 속에 살아가게 했던 그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식량을 구하러 온 겁니다. 그때 요셉이 자기 자신을 밝히는데 형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엄청난 큰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들 앞에 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요셉의 말 한마디였으면은 이 형들의 목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그런 무시무시한 순간이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던 형들에게 요셉이 말하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마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은 그런 상황이 되면은 봐라 이놈들, 내 꿈대로 이렇게 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아마 형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큰 벌을 내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은,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미리 보내신 겁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무엇을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자신이 오래전에 꾸었던 그 꿈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 모든 계획들을 다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고백하는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고, 또 요셉이 평생을 얼마나 외로움 속에 살았겠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외로움 속에 살았는가를 드러내주는 말씀이 어딥니까? 역시 요셉이 자신이 죽을 때 유언을 하는데 뭐라고 유언을 하는가 하면은, 당신들이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당신들이 훗날에 이 땅을 떠날 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달라. 그래서 내 유고를
고향 땅에 묻어달라라고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평생을 부모에 대한 그리움, 또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순종하기까지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때의 상황, 그 시대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어버리라라고 명령을 했던 시대였습니다. 나일강은 악어들이 많이 살았던 강이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악어 밥으로 던져주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태어나고 나서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하심 속에 태어난 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3개월 동안은 숨겨 키웁니다. 더 이상은 숨겨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갈대상자였죠. 갈대상자를 만들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진을 바르고 나일강가 그 갈대숲 사이에 아이를 넣고 그 갈대 상자에다 놓고 그 숲속에다가 상자를 둡니다. 근데 때마침 누가 그것을 발견합니까? 그 강으로 목욕을 하러 나온 바로의 딸 공주가 그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그 상자의 뚜껑을 딱 여는 것과 동시에 기다렸다는 듯이 이 아기 모세가 응애응애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때 이 모세를 바라보던 그 공주가 자기 아버지가 죽이라고 명령했던 이스라엘의 남자아이인 줄 알면서도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성 특유의 모성애가 발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데려다 키우는데 또 우연히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미리암이 유모를 누구를 데려다 줍니까? 모세의 엄마였던 요게벳을 유모로 데려다 주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위험한 시기에 가장 안전한 바로의 딸 공주의 보호를 받으면서 왕궁에서 이집트의 왕자로 모세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이집트의 학문과 문화와 모든 군사적인 모든 교육을 받고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모세가 물에서 구원을 받고 또 안전하게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자랄 수 있었던 이 섭리가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큰 아픔과 슬픔이 있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남자아기들이,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나일강에 버려지는 그 아픔과 고통이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머리로 깨닫고 이 머리에서부터 가슴에 내려와서 가슴에 품고 이 섭리를 고백하고 순종하기까지가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아픔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그 순간은 바로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참 아픈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는 우리 예수님,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셨던 인간의 모습으로 고민하고 활동했던 그런 예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또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서 불구하고 또 연약한 인간의 몸과 또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셔서 그 가운데 고민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고백하고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갔던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 이 귀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평소에 즐겨 찾던 감난산이라는 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모습으로 이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것을 마음으로 품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을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3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가셨는데 습관을 따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습관을 따라가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평소에 예수님께서 감난산이라는 곳을 즐겨 찾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왜 가셨을까요? 물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산책을 가셨던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 감난산에서 잠시 쉬면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습관을 따라서 늘 찾아가셨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매일매일을 습관처럼 감난산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마음에 품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 비결은 우리가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감난산에 가셨습니다. 다른 이유로 가신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고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겠지만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픈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또 우리가 그 섭리하심을 마음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마음에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 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다. 그래서 내가 평생을 이제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항상 지혜롭게 깨닫고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 분별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입니다. 자, 근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마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늘 습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알아갔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기도를 하시는가 하면은 자, 4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까지.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한마디 말해서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잔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 잔 속에 무엇이 들었길래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하심을 깨달았던 예수님이 이 잔을 마시지 않겠다고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잔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잔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었던 그 수많은 죄들이 이 잔 속에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지었던 수많은 죄들. 그래서 그 죄가 들어있는 이 잔을 마시면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머리가 가시면류 안에 찔려서 고통을 받을 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겁니다. 또 우리의 손으로 지었던 악한 행실들, 이것들이 모든 것들이 이 잔 속에 들어있었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잔을 마시면은 우리가 손으로 지었던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의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또 이 잔 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우리가 갔던 두 발로 지었던 이 죄들이 이 잔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잔을 마시면 우리 예수님의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이 썩어질 몸뚱이를 지었던 이 수많은 죄들이 이 잔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 잔을 마시면 예수님의 몸이 채찍 맞아서 찢기고 고통받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잔을 마시기 싫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수많은 죄가 들어있던 이 잔을 마시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고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이 잔을 옮겨달라라고 기도하셨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하심을 깨닫고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의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고 기도했지만 곧바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잔을 마시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귀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달아 알았고 그 섭리하심 가운데 자신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아셨고, 근데 연약한 인간의 몸과 마음을 갖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고민과 갈등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마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고 그 섭리하심을 마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하심을 깨닫고 이것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물론 매일매일을 매 순간을 기도해야 되지만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직통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선포되어졌던 약속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모든 인류 구원의 이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신앙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요,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 생활은 게을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독단적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말씀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또 어떤 기도의 특징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4절 말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습관대로 매일매일 기도하셨고 또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마음속에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갈등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인간의 육신, 인간의 연약한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이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중에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을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처음부터 피가 났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죠. 또 어떤 학자들은 말씀 그대로 처음에는 땀이 떼어서 떨어졌는데 떨어지면서 핏방울로 변했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학자들은 그냥 땀으로 떨어졌는데 달빛에 이게 반사가 돼서 핏방울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이 맞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땀이었는지 피였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위기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더욱 힘쓰고 애써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마저도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힘쓰고 애써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연약한 우리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 오죽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가 고백되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는 더욱더 힘쓰고 애써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헌신과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애씀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종려주일이죠. 내일부터는 우리 예수님께서 한 주간 동안 당하셨던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실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 섭리를 마음에 품고 고백하며 순종하기까지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품고 이번 한 주간 동안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면서 나도, 우리 인생도 비록 슬프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게 도와달라고,
또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계획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또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함께 찬송하며 예배하지도 못하지만 우리 마음만큼은 우리 하나 되어서 우리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기를 기도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계획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섭리하심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19 모든 사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